원 플러스 원의 복을 말씀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 꼭 이르기를 바라셔서 우리들에게 본질의 복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본질의 복을 받아. 그러면 나머지 복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본질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면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이 그게 아닌데 자꾸 오답을 쓰니까. 그래서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8가지 본질의 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면 8가지 다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대로 받아도 원 플러스 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귀에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이 3일 굶었다는 말이니까 3일 굶은 사람이 밥 생각밖에 안 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찬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된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돼. 사람을 만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 다원주의 광풍이 막 불면서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꼭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간다. 꼭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고 교회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그 절에 가 있으나 이슬람교를 믿으나 조상신을 섬기나 다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잘 다니면 아무데나 다니면 된다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우리 교수님들 중에 최고 실력 좋다는 선생님이 늘 No 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냐? 아니다,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 꼭 안 다니도 천국 간다고. 도봉산에 이르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가기만 하면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치고 있을 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나? 만약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으면 어떤 미친놈이 교회에 앉아있느냐고. 절에 앉아있지. 교회가요 은근히 사람 귀찮게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무슨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주일날 오라고 그러고 오예배 오라고 수예배 오라고 그러고 뭐 속회배 모이라고 그러고 뭐 훈련 받으라고 그랬다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을. 절은 얼마나 편해. 4월 초파일날 하루 등 하나 100만 원 주고 달아놓으면 1년 내내 중이 목탁 두드려주면서 공양해준다는데 이왕이면 편한 절에 가지 뭐로 귀찮은 교회 나와 앉아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목사에다가 굶어 죽게 생겼더라니까. 이거 누가 교회 와. 절에 가도 천국 가고 교회 가도 천국 간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매일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쯤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동안 속여먹었으면 됐으니까 절에 가도 구원받고 교회 가도 구원받고 천국 똑같이 갈 것 같으면 나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절에 가도 구원받고 교회 가도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여기 다니지 마시고 절에 가시라고. 이게 바른 거지. 이게 양심적인 거지. 어떻게 귀찮게 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절에 가도 구원받고 조상신을 섬겨도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가 이쯤에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시라고. 내 딴에는 절박했어요. 20대 중반 나이에. 20대 후반이네요. 내 딴에는 절박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가 뭔지 가르쳐달라고. 학교 가면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박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인데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매일 저녁마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내 꿈 가운데 선명하게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주께서 내게 딱 한 말씀 해주시고 떠나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놈이 뭔 얘기를 해도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유일한 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따라갈 때 생명이 있는 거고 그분 버리게 되면 나도 생명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했었어요. 저는 이 구원의 문제가 간절했었어요. 교회는 착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른 무슨 윤리적 교훈을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해 본 사람은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위로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는다, 해결받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애통하는 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박또박 다시 한 번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 많이 흘리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교회들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었거든. 제가 목사로 살면서 답답한 게 누구냐면 거지근성, 공짜는 이런 거. 공짜 좋아하고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남이 다 밥상 차려는데 숟가락이나 하나 얹으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애통한다는 말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말은 간절함이 묻어나는 단어예요. 이 애통이라는 말의 히라보 펜데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어떤 여자가 남자 만나 결혼했어요. 둘이 사랑해서 잘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은 거예요. 세 식구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하나 남은 아들을 붙잡고 아빠의 시선을 붙잡고 그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우는 여자의 울음을 애통이라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 여자가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내 평생 울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 이 아들 멋있게 키울 거라고. 그리고서 다짐을 하고 애를 잘 키워나가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하나 남은 아들만자 떠나보내고 그 아들을 묻기 전에 그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엉엉 우는 여자의 울음을 애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는 여자 보셨어요? 무슨 위로가 필요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렇게 우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간절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잘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나라를 잘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른 왕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잘 살게 됐어요. 이제는 좀 되어가나 싶은데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의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잘하고 싶었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수르 진영에 전염병을 일으키세요. 전염병을 일으키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싹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군이 물러갔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용기가 나서 다시 잘해보려고 나라 이제 무너진 성들을 수축하면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해보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간절함으로 살았어요. 근데 외세 침입을 이겨낼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니 이제 육신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갑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 당신은 한 달도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얘기를 히스기야가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들었는데 너무 속상한 거라. 나라가 되려고 하는데 이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무너지게 된 그날 히스기야는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앉아가지고 벽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위로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교회들마다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도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실이 한 10여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에 가면요 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지금처럼 가죽 방석 아니라 옛날에 그 호창 거기다 스펀지 넣어갖고 있는 앉으면 푹 꺼지는 그런 방석들 한 10대 개 거기 있다고. 그럼 거기 문 열고 들어가 보면요 아주 큰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 되는 집사님들이 늘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기도하다 보면 속상해. 기도하다 보면 외로워. 기도하다 보면 서러워. 그러면 울어. 그리고 기도하다가 울다가 눈물 많이 흘리고 침을 튀겨놓고 그러고 땀 흘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큰 냄새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날 좋은 날이면 그 방석 다 호창 빼가지고서 빨아가지고 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져갑니다. 삶에 절박한 문제가 생기거들랑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찾아갈 사람 많은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괜히 술집이나 쫓아다니고 술이나 먹고 노래방이나 쫓아다니는 것들 수상한 사람들이요. 삶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예배당 밖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하세요? 친구한테 전화할 거 없다니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울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려고 하는데 잘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애들이 속썩이고 그럴 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때 사업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세요? 그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주의 전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만나봐야 소용없다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 한나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분린다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괴롭히니까 한나의 마음이 격동되고 원통하고, 그럴 때 한나가 바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남편 엘가나와 더불어서 주의 성전에 찾아갑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가깝지만 그때 나라 전체 교회가 몇 개 없을 때 라마다 임서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골 마을에서 예배당이 있는 실로까지 찾아가려면 산길로 30km를 가야 돼요. 그 젊은 여자가 산길 30km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든 생각이 많이 나고 답답하잖아.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나만의 아픔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나와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거든. 술 취한 여자처럼 흐느끼며 울어대니까 그때 엘리가 찾아가서 술을 끊으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 이 한나라는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할 때, 외롭고 한계가 느껴질 때 어떻게 하세요? 애통하는 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잘 믿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잘 믿고는 싶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평균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평균 이상을 한다고 생각한다네요. 한 반에 있는 30명 아이들 중에 자기가 평균 이상은 한다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네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평균 이상 하시는 분은 50%밖에 안 돼. 나머지 50은 깔려 있다니까. 근데 나갈 때 다 조사해보면요, 90% 이상이 자기가 평균 이상 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니까. 근데 믿음 생활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런 날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죠. 신앙의 양심을 속이며 살아갈 때 부끄러운 적 없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너 믿음 좋은 척하고 살지만 너 곧 바닥이 보이는 날이 온다.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 보고 우리 교인들 중에 믿음 하위 10%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나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주님이 나는 안 그런데 예수님이 너 3번이나 날 부인하게 될 거야. 너 믿음 바닥 보일 날 곧 나와. 참 섭섭했다는 거죠. 근데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신앙의 양심을 속이며 살아온다. 어느 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7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잘 믿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간절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아닌 거지. 못 믿은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나 잘 믿고 싶은데 신앙의 양심을 속이며 살면서 괴로워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을 였었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어봤어요. 나도 잘 믿고 싶었다고. 근데 살다 보면 신앙의 양심을 속일 때가 있는 거예요. 죄가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그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끄럽지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도 울어야 되고 죄가 생각날 때도 울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나 때문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지. 상황은 안 되지. 잘 믿고는 싶은데 건강은 안 되고 능력은 없는데 경쟁은 더 심해져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답답한데 해결할 방법 없을 때 의지할 곳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이죠. 교회 들어갔더니 저 삼각교회 있을 때인데 누가 와서 그렇게 울어요. 이 강대상을 붙잡고 그렇게 울어. 누가 저렇게 우냐. 그래서 이렇게 받았더니요. 그때 그 오해림이 중학교 3학년짜리 지집에 와서 울었어. 제가 인생에 뭔 심각한 문제가 저렇게 해서 우냐. 그래서 나중에 기도 끝나고 사무실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물어봤다니까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엄마가 고등학교 원서 안 써준대. 걔 공부 잘했다고. 근데 왜 고등학교 원서 안 써준다냐? 엄마가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딸이 그 집이 다섯이요. 얘가 큰 딸이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네가 고등학교 갈 학비우리가 못 대주니까 가서 돈 벌어 와라. 네가 돈 벌어 가지고 동생들 학비를 대야지. 네가 어떻게 고등학교 갈 생각을 하냐. 네가 인간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 와서 울어. 하나님 나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나 고등학교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옛날 지금 50 넘으신 분들은 알아. 나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불러다가 너 오빠 대학교 가야 되니까 너는 고등학교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꽤 많아. 자기도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보낸다니까. 그래 와서 울어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했다니까. 집사님 돈 벌어오라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얘 고등학교 보내시라고. 학비가 없으면 우리가라도 도와줄 테니까 고등학교 보내라고. 설득해서 고등학교로 보냈어. 근데 여자애를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가지고서 대학 보내면 얼마나 좋아. 돈 벌어 와야 된다고 이렇게 공고를 보냈어요. 공고가 가지고 컴퓨터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어느 날 집에 신방 갔는데 컴퓨터가 없어 집에. 그래서 왜 컴퓨터가 없냐. 돈이 없으니까 컴퓨터 하나를 안 사준 거예요. 네,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전화 몇 명 했어요. 집사님 어디다 쓸 건 좀 물어보지 말고 10만 원만 줘봐. 그래가 10만 원 모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청년부들 주고 가다 그 집에 컴퓨터 하나 설치해 주라고 그랬다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누가 그렇게 와서 또 울어. 그래서 누가 그렇게 와 우나 가서 봤더니 그 집에 그렇게 와서 울었어. 그래서 너 또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취직이 안 된대. 근데 왜 취직이 안 되냐. 고등학교 2학년 마치면 공부해야 되는 고3 때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취직했는데 저하고 지 친구하고 둘 남았대. 그래서 큰일 났대. 취직이 안 된대. 왜 너는 취직이 안 되냐. 그랬더니요. 자격증이 없대. 아니 왜 자격증도 없냐. 자격증 시험 보는 날이 주일이야. 주일 지킨다고 한 번도 시험을 안 보고
집단에는 대학 가고 싶어서 몰래 대학 공부를 한 거예요. 걔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 취직시켜달라고. 근데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취직됐다고. 그래서 너 자격증도 없다며 어떻게 취직했냐? 그랬더니 삼성 그때 SDI인가 그게 여자 직원들이 갑자기 필요해가지고서요. 여자 직원을 뽑는데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고 공고 다니는 여자면 된다고 그랬대. 근데 학교에 여자가 명령이 와 공문이 왔는데 여자라고 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걔네들 둘을 추천해 줬대요. 그랬더니 얘가 천하에 있는 그 큰 공장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태워다 줬잖아요. 천하까지. 태워다 주고 가도 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왔을 때 물어봤다니까요. 너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요. 그때 돈으로 180만 원인가 얼마 받는다고. 보통 고등학교 3학년짜리 들어가면 70만 원도 안 받을 때요. 그때 얘는 150만 원 이상을 받더라고. 야, 그 돈 너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30만 원인가는 지 용돈 쓰고 나머지는 엄마다 갖다 준대. 그럼 엄마가 그거 해가지고 애들 동생들 학원비 된대. 근데 1년 열심히 일을 하더니요. 애가 성실하게 하니까 그게 또 특채 뭐 이런 게 있더만요.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줬어요. 근데 직장 잘 다녔잖아요. 어느 날 그 엄마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 대학 간다고 그런다고. 아니 그 걔 대학 가면 돈은 누가 보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낮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대학에 사내에 생겼대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장학금 타야 된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때 기도했는데 애가 장학금 타고 대학교 야간에 2년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다 졸업했다고. 대학 졸업하고 나더니 이제 집 근처에 병원에 취직해서 원무과 취직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거기 다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다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잘 사는 길들을 하나둘 열어가시잖아. 눈물 많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울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애들이 속 썩이는 날 술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우리 엄마 말 잘 듣고 살았겠어요? 아니지. 많이 속 썩고 살으셨어.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안 먹으려서 일찍 돌아가셨는가도 몰라. 그렇게 속 썩고 사신다고 우리 붙잡고 욕하고 때린 적 없습니다. 당신의 속상한 날마다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못 참으시는 날이 되면 저녁에 예배드려. 다 모여서 무릎 꿇고 앉아 예배드리다 보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고 찬송 몇 개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기도하다 보면 서럽고 기도하다 보면 외롭고 기도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이 눈에서 떨어져서 내 손등을 적시고 내 머리를 적시고 그러면 왠지 착해져야 될 것 같아. 왠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힘들게 살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셔요. 그게 뭔 찬송을 저렇게 부르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오늘 그분의 응답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대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고. 예수 믿어야 뭐 별거 있는 줄 아냐고. 돈이나 벌으러 다니라고. 그럴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다 찬양하다 우셨다고. 우리 어머님이 찬송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방학 때인데 상도 물리기 전에 찬송 혼자 외우고 계신 찬양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찬송을 배웁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으며 헤매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혼 살아계신 주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의지할 것 없는 그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눈물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간절함도 사라지고 편안함만 남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나 위로받는 게 아니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살아가다 보면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한계 앞에 꺾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든지 재물의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이 있어. 그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병이 차고 차서 꽉 가구까지 내 눈물이 차고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서 그 눈물병이 넘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3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슬프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간절함으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넘지 못할 산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그 간절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